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 나옵니다. 어떤 부탁일까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달라, 제발 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부탁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들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감히 우리 인간에게 부탁을 하는 걸까요? 자, 본문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들이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 실패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변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옛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 타락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옛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무엇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빠진 겁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 1장 14절 말씀을 합독할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신이 되고자, 신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에 끌려 미혹되었다 하는 겁니다. 욕심이지요.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붙들려 살다가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허무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가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죽어야 되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죽어야 되고, 지옥 갈지 모르는 그 허무와 두려움 달래고자 다양한 쾌락 생활과 인간이 교주가 되는 종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쾌락 생활과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인간 교주를 섬기는 종교 생활은 반짝 기쁨과 순간의 즐거움을 주는 데 그쳤습니다. 인간이 자력으로 만들어낸 것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공허함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문제를 고민했던 천재 수학자여 철학자인 파스칼은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로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만족과 실망으로 끝납니다. 구멍 뚫린 마음속의 빈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으며 그럴 때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메꿔야 하는 그 절대 빈 공허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쾌락으로, 물질로, 인간 자력으로 만들어낸 인간 교주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허무와 죽음과 지옥의 공포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영생하도록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가시는 이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덕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 제2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제2의 인생으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는 남편을 5명이나 두면서도 만족할 수 없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낮정오에 더워서 물길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모두가 집에 있던 그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영원한 생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 되심을 믿음으로 그의 인생은 제2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왔습니다. 머리채로 끌려와서 땅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장 돌로 치라는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죽게 될 이 여인이 공포와 절망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최고의 부자였던 세무서장 삭개오, 엄청난 부자였더만 모두가 싫어했던 왕따 삭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합니까?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눈총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데요, 그렇게 고독과 험으로 살아갔던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밥 먹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지내겠다 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 때문에 삭개오는 그의 인생의 허무와 고독을 없애주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에는 흉악한 강도짓을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만난 우평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평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 그 소문을 듣고 예수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부탁합니다. 우평강도의 마지막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고, 우평강도는 놀랍게도 그 즉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어야 사람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사람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마 그들도 때로는 잠깐은 옛사람의 속성에 흔들려서 넘어지고 흔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못 봤잖아요. 정말 부활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못 믿었던 겁니다. 의심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자 실망을 했습니다. 난 예수 그런 사람 몰라요. 모른다고요. 부인했던 제자, 또 무서워서 숨어버렸던 제자, 다시 옛날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어부로 돌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닮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는 강력한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를 함께하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역할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마라, 십자가를 말하지 마라, 부활을 전하지 마라.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급박했습니다. 그때 변화된 12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죽더라도 복음을 전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라면 이제부터의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과거에는, 비록 한때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는 이제부터의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제부터의 전환점이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도들의 12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제부터의 전환점이 있었던 사도들은 더 이상 죽음 앞에 겁을 내며 도망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거부했던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안드레는 그리스의 아가야 지역에서 전도하시다가 헬라어로 예수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인 X, 이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X자의 십자가를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에게 붙잡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에서 선교하시다가 밤모섬에서 요배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다시 풀려나서 자연사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도 빌립은 그리스에서 선교하시다가 온천이 많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 사도 다데오 유다는 시리아의 다메섹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바돌로메로도 불려지는 사도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살가족이 벗겨진 채 순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동명이었던 시몬, 열심당 독립투사였던 사도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했다 전해집니다. 작은 야고보로 불려지는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는 블레셋과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사도로 불려졌던 사도 도마는 가장 먼 곳 인도, 그리고 지금 현대가 들어가 있는 그 인도 첸나이에서 전도하시다가 창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웠던 사도 마띠아는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전도하시다가 돌 맞아 순교했다, 혹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다는 두 가지 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두 다 한결같이 그 위험한 순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불가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안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묻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언젠가 김용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상한 죄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주 불량배입니다. 조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아주 믿음이 좋은 형이었습니다. 이 둘이 한 형제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조폭인 동생인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사람을 무려 6명이나 찔러 죽인 채 피 묻은 옷으로 형이 있는 집으로 급하게 도망쳐 왔습니다. 피 묻은 옷을 본 형은 급히 피 묻은 동생 옷을 벗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을 벗겨서 그 동생에 입혀주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동생의 그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형사들이 들이닥쳤고 그 형은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한 후 체포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형은 감옥 안에서 이상한 죄수라는 별명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사람을 6명이나 죽인 살인자치고는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믿음이 좋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형은 재판 시에 재판관에게 말하기를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재판관은 그 형에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어느 날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 하는 사형 집행관의 말에 동생에게 전해달라며 편지 한 장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반드시 내가 사형 집행을 당한 이후에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 형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은 그 형의 부탁대로 형의 편지를 동생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동생의 펼쳐본 형의 편지에는 당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생에게, 나는 내가 범죄함으로 지은 피 묻은 너의 옷,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는다. 그러나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 대신 의롭게 살아다오. 형의 편지를 읽은 동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형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무고한 형이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진범이라고 형은 무죄하다 외쳤습니다. 사법당국은 그제서야 동생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인죄에 해당되는 죄로 인해 사형을 형이 대신 받았기에 동생은 형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생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흐느껴 울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형의 하나님, 형이 사랑하던 하나님, 저 같은 놈도 형이 다녔던 교회에 나가 예배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후 동생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 후에 동생에게 과거 불량배 같은 조직원이었던 조직원들이 찾아와서 옛날처럼 한건 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형의 옷을 입은 동생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데 가지 않았다. 이 옷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의 옷을 대신 입은 이 동생처럼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이 전해준 편지처럼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형이 동생에게 부탁한 편지 내용처럼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부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의 말씀이 뭘까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20절 전반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합독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시는 부탁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제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아중 주중 대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김아중 대사는 또한 장로님이시기도 하지요. 이 김아중 장로님의 별명은 기도하는 대사, 하나님께 묻는 대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명한 분입니다. 김아중 장로님은 외무부의 아시아 태평양 국장, 대통령 의전 비서관, 대통령 외교 안보 수석 비서관, 그리고 중국 대사를 거쳐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로님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았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순종했더니 정말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 불가한 일들이 수많이 일어난 것을 체험했다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속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김아중 장로가 중국 대사로 부임한 후에 가장 힘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전염병, 급성호흡기 증후군, 곧 사스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을 때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치로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중국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여행 제한을 했습니다. 그때 김아중 대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다른 나라처럼 교민들을 철수 명령을 내릴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자 김아중 대사는 또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교민들이 너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대상 안에서 철수 명령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너희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답니다. 더욱이 대통령에게 사스가 6월 말까지는 진정될 것이라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6월 24일 6월 말경에는 사스가 진정이 되었고 6월 24일에는 중국 모든 지역의 여행 제한이 해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김아중 대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하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탁을 외면한 채 살면은 세상적인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 적자 생존의 원리, 그것대로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서 안에서 필연적으로 옛사람들의 욕심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또다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만 추구하다가 허무 속에, 공허 속에 시달리다 내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에 시달리는 슬픈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탁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 하늘나라의 원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시고 여러분의 일터인 직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셰퍼 목사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며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 딴맘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처럼 평신도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하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는 가정일이, 여러분의 하는 직장에서의 일이 목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성직과 동일한 거룩한 성직이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부탁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일하는 일터, 직장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